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상천하지 어디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빅-19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코빅-19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잘 견뎌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코빅-19으로 인하여 사람의 무능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안도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월 5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진행이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즘은 특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우리 실감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함께 품고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또 다시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도 부활할 수 있도록.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니까 다시 그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린 우리 4월의 목회 계획 및 기도 네트워크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걸 통해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의료진들, 또 우리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함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매일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를 우리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녹음된 것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 성경 읽기 방에서도 우리 성경 읽은 것들에 대한 묵상과 또 우리 나눔이들이 계속해서 함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시간은 좀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에 함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순서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예배 때 평상시 기도하시던 분들에게 순서를 좀 맡겨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댁에서 영상으로 잘 촬영하셔서 우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올라서 특송 순서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거나 혹은 자원해서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특송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배 인증샷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예배 인증샷 보니까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축도 따라한 어린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축도 따라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될지. 자, 우리 예배 인증샷도 여러분들 잘 많이 함께 남겨주셔서 서로 얼굴은 못 보고 있지만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라도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셨으니 힘내시고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봉헌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신약성경 83쪽의 말씀,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성경책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려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봉독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본문으로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아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 주간으로 기억하시고 함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었죠. 약간 계획이 어긋났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만이라도 다시 십자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고 또 가장 스피디한 겁니다. 빠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속히 어서 이렇게 재촉하는 듯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마지막 한 주간에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5분의 1 정도의 내용을 할애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정의 순간을 저희에게 그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마디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은 저희에게 전해져 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6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거기에 더하기 6을 하면은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제3시, 오전 9시라고 되어 있고요. 제6시는 정오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3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정오의 시간입니다. 해가 가장 밝고 뜨거웠던 그 순간에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해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거죠. 어쩌면 이 어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가장 모욕적인 처형 방식이었죠. 신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수치감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하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빛을 잃은 어둠과 같은 상황이다. 우린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성경적인 이해는 뭐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 이유가 뭘까요? 해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해가 빛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고 자랐는데 그 안에도 어둠의 얘기는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을까요?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중에 9번째가 바로 3일간의 어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은 말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린 어둠, 그것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내렸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의 어둠, 그것이 이집트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의 어둠, 인간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해서 땅을 캄캄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에 지금 이 정오의 갑작스러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내리고 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그 무리들에게만 심판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장면에서 가장 울부짖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가장 크게 고통 지르고 계시고 예수님이 마치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느낀 이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심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런 캄캄한 어둠과 같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게 뭡니까? 단지 지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내버려 두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서 지금 이 외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유기가 뭐냐면 보호의 책임을 가진 이가 보호해야 할 일을 보호하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유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사셨던 분인데 지금 그 사귐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여기 같이 계시다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이 분리되었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아버지와 단절시킨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바로 저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썼다.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유죄 선고의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끔찍한 현실을 예수님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들. 제 경우에는 제 인생에 그런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이런 때였어요. 제가 2번의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술 후에 회복실, 수술 끝나고 마취해서 막 깨어났을 때 그때의 통증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러도 옆에 분명히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러도 그분들은 대답이 없고요.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함께 옆에 누워있는 병자들의 그 막 같이 수술했던 사람들의 신음소리들입니다. 그러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마약 진통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테니까 그냥 참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그 다음부터는 대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아버지 좀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막 계속 불러도 하나님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지옥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으리라.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회복실 경험이었지만 거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기쁨도 없었고 만족도 없었고 인간관계도 없고요. 혼자이고요. 마치 생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부터 차단된 것 같은 느낌? 지옥이라면 여기가 지옥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게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가장 지옥과 같은 어둠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거절의 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로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리로 갈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로, 그 어둠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부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거기 안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그 순간에 온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셨고 함께 계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지 우리 함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암송하셨다가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한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시편 22편 27절 31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고백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비록 내버려질 것 같은 그런 거부, 고통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즉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른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소리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러 오신 일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해서 그것을 위해 우리 대신 직접 버려진 장소로 가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일,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 이 성소는 그 성전을, 당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막이 그 기본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소는 그냥 홀리 플레이스, 역시 여기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뭡니까?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림에 나올 텐데 휘장이 갈라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소는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자리가 그곳입니다. 역시 그곳이 제사장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정확하게 집중되고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이라서 죄 많은 인간들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오직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기도하고 속죄의식을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음 뿐이었던 그 자리인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세상을 용서와 또한 새 생명의 자리로, 빛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어떤 사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는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군인들 100명 정도를 거느리던 지휘관을 얘기합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면서 아마 그 십자가형이 진행되던 그곳의 책임자였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쩌면 많은 십자가형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사내를 향해서 이 백부장은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마가가 지금 이 말을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마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백부장의 말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복음은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로 마가복음에 딱 두 군데 쓰였는데 그게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치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둘 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 중에 하나, 훌륭하신 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하려면 뭘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보아야만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맨 마지막인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그 이름 힘입어 생명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장면입니다. 고난주간 또 우리 종려주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는 먼저 나도 모르게 왠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난받고 조롱받으시는 예수님, 그런 그 조롱의 어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어둠. 그런데 그 어둠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자. 그 힘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한테 부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나요? Is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까?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과 죄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고난과 함께 맞이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이 바울 선교 교회를 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누릴 복도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두 부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분리와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주님 믿을 때에 더 이상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확신을 주님 주시옵소서. 특히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동참하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동행하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지금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또한 일터와 인간관계 위에 또한 저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뚫려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직접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저희들 스스로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을 더 많이 더 자주 갖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 임재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한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작은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들 저희들이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이 드려진 예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각 가정에 필요한 쓸 것들에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며 환난 중에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둠을 지나서 결국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으며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